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아멘. 술람 여인은 맨 처음 솔로몬의 머리를 묘사하여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즉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심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정결하게 순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 마음을 눈에 비유하였다면 또 눈을 우리가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뺨과 입술이 의미하는 주님의 강하심, 하지만 여성스러운 그런 자비하심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술람 여인은 손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팔의 맨 끝에 달려있는 신체의 기관,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손의 의미를 보면 누구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배 또는 책임이나 돌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나 힘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팔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손끝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손끝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미쳐다 사용하기도 전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우주가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집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차마 사용하시기도 전에 그 손끝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마찬가지로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보디발이 그 요셉을 데리고 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서 그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손이 의미하는 바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시편 28편 2절의 용례를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해서, 이 손짓은 또한 입을 통하여 사용하는 언어와 같이 언어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것저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손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상징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이외에도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은 공식적인 축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맹세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수단으로도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손을 대거나 손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축복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직무를 위임할 때도 손을 써서 안수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손은 죄를 전가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죄의 사함,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손을 제물에 얹음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나타내는 것은 능력과 소유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요. 그런데 지금 술람 여인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의 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이개에 비유를 합니다. 술람 여인이 지금 솔로몬의 손을 놀이개라고 하는 것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왕의 손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보통 아버지는 거의 전능자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들지 못하는 것도 없고 하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것이 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아이들에게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전능한 손이지만 그 손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자애로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것을 술람 여인도 솔로몬을 그렇게 깔보거나 가볍게 여겨서 그 손을 놀이개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놀이개 같긴 놀이개 같은데 황금 놀이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금도 그냥 황금이 아니라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그러니까 놀이개라고 하였지만 그저 아무 데서나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 놀이개가 아니라 황옥을 물린 황금.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놀이개이지만 이것은 보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놀이개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뒤에서도 몸을 청옥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되어진 황옥, 이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그 흉패에 다는 12종의 보석 가운데 넷째 줄에 다는 보석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보물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7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7째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로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황금은 순수함과 아울러 존귀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손, 그 주님의 손을 묘사하고 있는 이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솔로몬의 능력과 존귀함과 그 영광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와 무관하지 않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서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고 위대하며 존귀하지만 그것이 놀이개와 같이 친근한 것으로, 다시 말해 그 손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손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커지고 나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몸에 대한 묘사 또한 계시록 22장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새 예루살렘 성의 11번째 보석인 청옥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주님을,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그들의 본 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장차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게 될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청옥과 황옥을 사용합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손을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술람 여인이 보고 느꼈던 그것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몸에 대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증언, 이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또한 신약에서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술람 여인의 이러한 모든 묘사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묘사를 우리가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에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존귀하고 순수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애가에 나타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빛낸 청옥 같더니, 굉장히 술람 여인이 지금 머리부터 눈과 뺨과 이 주님 솔로몬을 묘사하였던 이 묘사의 내용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존귀한 자들의 몸으로 언약 백성들 안에 나타나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렇게 빛난 청옥 같던 그런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7천 용사들의 울부짖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울며 함께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구원하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노래와 찬가를 부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가 애가에서 하였던 그런 안타까운 애가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불렀던 이 찬가가 울려 퍼지는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이며 놓을 수 없는 소망의 끈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과제로, 우리들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 한날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술람 여인의 노래가 저희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술람이 눈에 나타났던 그 주님의 영광과 그 광채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